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몇 가지를 좀 함께 찾아보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늙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세월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기 시작하면 사무엘이 20년 또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 머물면서 법궤가 빼앗겼던, 그리고 법궤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들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물리쳤던 장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사사, 선지자, 제사장, 그가 바로 사무엘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까지 세움을 기름 부음을 주어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토록 위대했던 사무엘, 그러나 그 사무엘 가운데 한 가지 오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의 실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실책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가운데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늙은 것이 실책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바로 여기에 사무엘의 실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아들에게 위임되어집니다. 아론의 족속으로, 그다음에 레위 자손들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세습되어지는 것이 제사장들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게 세습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사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사였기 때문에 나도 사사가 되어진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 가운데 사무엘의 실책과 사무엘의 오점이 바로 제가 이것이라고 얘기했죠. 사사는요, 개인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사는 거기에 부합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마지막에 사사로이 사사를 세우죠. 개인의 감정으로, 개인의 정분 때문에 그 사사를 세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능력이 있고 성품이 있고 거기에 부합되면 사사를 세워도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사 내지는 법관 내지는 어떤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judgement이라고 얘기하는데 판결을 내리는 사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상대방의 이익을 챙겨준다면 이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누가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영적인 사람의 아들들 또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엘.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굽니까? 아비야. 이 아비야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둘 다 이름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아마 사무엘이 처음에 그 아들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짐을 경험하는 그 아이들로 정말 자라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사무엘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특히 부모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을 지어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그 이름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그 잘못이, 사무엘의 그 자그마한 실수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게 되는 동기부여의 자그마한 요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아마 사무엘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좀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은 온전한 가정에서 사실 자라지 못했죠.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 가운데 그는 크지 않습니다. 3살 때부터 누구의 손에 맡겨집니까? 엘리의 제사장 손에 맡겨지게 되고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그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맡겨졌던 엘리조차 온전한, 정말 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니었죠. 전 첫 번째 사무엘이 자녀들을 잘못 양육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멘토, 잘못된 본을, 모델을 삼았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2명의 자녀를 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술주정의 아버지는 늘 자녀들을 밤늦게 술 취하면 부르고 때로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두 형제는 나뉘어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먼 훗날 두 형제가 만나게 되는데 한 형제는, 그 동생은 아주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어져서 금주 운동에 앞장서는 아주 훌륭한 교수가 되어져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교수가 했던 말은 이겁니다.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강도와 폭력으로 교도소에 살고 있다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신문기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인생을 삽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둘 다 동일한 아버지를 뒀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그 두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잠깐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는 매일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도해라, 말씀 봐라. 아마 어느 자녀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우리 또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서 때로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무엘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그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그 7장 15절 바로 위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사무엘이 3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로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무엘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많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행한 일들이 다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자기 개인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공적인 일들이었어요.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자녀들 가운데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정작 내 옆에 있는 나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귀한 또 한 사람의 한 영혼에 소홀한다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 가운데 그 한 영혼은 저 멀리 있는 저 아프리카에 내가 모르는 어떤 또 다른 곳에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허락되어진 나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우리 자녀일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말고 그럼 자녀들만 돌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등한시한 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은 정말 제가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목사님, 살아오시면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셨습니까? 그분이 얘기하시길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결혼식 전에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전 자라면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래요.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과 정말 많은 시간 못 해줬구나.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지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썼던 책, 그 스필 조그만 에세이에도 있죠. 지금 고인이 되셨던 그분의 그 따님, 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랬대요. 아빠 나랑 조금만 놀아주면 안 돼? 라고 할 때 이어령 박사님이 나 지금 원고 써야 되니까 이게 원고가 얼마 남지, 이게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원고 써야 되니까 원고 끝나고 놀아줄게라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못 놀아줬다는 거예요. 그니까 원고가 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책 한 권 덜 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도 해보고 선교지에서 그리고 지금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라왔던 가치관이 있고요. 경험되었던 그들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치관을 세워질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이 다 바뀌어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깨끗한 백지장과 같은 아이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가운데 온전한 밑그림만 잘 그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가능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또 반대로 사무엘이 그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빠지는 동기가, 그 핑계가, 그 이유가 오늘 또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온전히 세울 수만 있다면, 그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만 있다면, 반대로 이 민족의 위기를 우리 자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오늘 사무엘도 어쩌면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늙으면서 어쩌면 이들이 사사라도 되어지면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어느 정도 성공된 삶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으로 사는 것을 어쩌면 원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대학 가야 합니까?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입니까? 왜 좋은 직장 가져야 됩니까?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 먼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좀 더 성공된 삶을 살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이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통하여 일하심을 이 아이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단지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여러분 남겨주고 여러분 가운데 좀 더 많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아파트 한 채는 못 물려주고 통장에 돈은 못 물려주더라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보게 되면 아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훈계하고 무엇을 가지고 양육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 아니면 나의 기준이죠. 왜 너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 너 이렇게 엄마 말 왜 안 들어?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면서 때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학원에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길 원합니까? 진짜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진짜 수학을 잘하면 그 아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입니다. 정말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교훈과 성경이 주는 양육을 여러분 해보신 적 계십니까? 영어 좀 안 외울 때는, 숙제 좀 안 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반응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교회 안 가고 그 아이가 말씀을 안 읽고 그 아이가 큐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갔던 모습들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세상 가운데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다그치며 우리 아이들을 세상과 동화되라고,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남들이 하는 거니까 너도 하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반응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세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동기부여했던 이 자녀들이 있는 곳, 사무엘의 아이들이 있는 곳은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최남단, 지금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해남 땅끝 마을 같은 곳이 이 브엘세바예요. 국경도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합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어디요? 단까지라고 얘기하죠. 단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얘기할 정도로 끝에서 끝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사실 그렇게, 물론 국경도시이기 때문에 좀 상업적으로 발달하는 도시긴 하지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브엘세바라는 한 곳에 사사로 지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잘못되고 있어요. 진짜 이것이 잘못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들에게 가서 장로들이 너희들 정말 내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 이름에 욕되게 하지 말고 좀 잘해라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정 안 되면 사무엘에게 와서까지 저 사사 당신 아들들이 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해도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정말 마지막 인생까지 다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누구 것 하나 훔치지 않고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근데 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 이 얘기는 다시 뭔 얘기인지, 이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5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들의 진짜 속셈,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입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요. 진짜 속셈은 뭐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이들의 속셈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서부터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막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가 하나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누가 다스렸어요? 왕이 다스리는데 이스라엘만큼은 누가 다스렸냐? 사사가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 사사가 다스린다는 것은 또 다른, 사사는요, 왕이 있으려면 여러분 왕궁이 있어야 되고, 왕궁이 있으면 왕의 왕비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해줄 시녀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또 그것을 지켜야 될 군대도 있어야 되고요. 일들을 나누는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이들 다 먹여 살리려면 또 뭘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사사가 다스린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는 여러분 왕궁이 필요합니까? 드보라 같은 사람은 어디서 다스렸는지 아세요? 종려나무 밑에서 다스렸어요. 그에게 무슨 시녀가 있습니까? 무술이 아무것도 없죠. 군대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나팔 한번 뿌리면 몇 명 모이면은 그들 가지고 막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지들끼리 싸우게 하시든지 아니면 말벌을 보내서 죽이든지 아니면 우박을 내려서 죽이시든, 이 기가 막힌 정치체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왜 보내셨냐면요, 이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이 나일강 문명과 유브라데 문명과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이 함께 만나는 그 가장 중심지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이곳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구별된 이들을 통하여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나도 좀 믿어보자. 우리가 왕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 다스리는 저 나라를 좀 보면서 우리도 좀 그들을 살자.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적 나라가 되라는 것이 어떤 너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 선한 영향력을 좀 주고 행사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제가 중국에서 재밌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과 같이 선교사로 있을 때 그 바나나를 처음 본 사람, 이제 바나나를 줄 때 이렇게 이거 좀 드세요 하고 이제 탈북자가 우리 집에 와서 줄 게 없어 바나나가 있어 바나나를 드니까 뭐예요? 그래서 과일이에요 했더니 그걸 그냥 껍질째 드시더라고요. 처음에요. 껍질 벗기는 것을 모르고 그냥 껍질째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요. 껍질 이렇게 벗겨서 드시는 거라고. 근데 또 다른 건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중국에서 가장 한참 그때 막 낑깡 금귤이라고 하는 게 막 나왔어요. 근데 또 금귤도 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금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껍질을 빠서 그 속 안에 그 시큼한 거, 그 씨뿐이 없는 그것만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좋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만한 가장 좋은 왕이 계셨죠. 단지 그 왕은 보이지 않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 자신 가운데 있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포기하고 또 다른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왕.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고 동조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을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없어지자 이야기해요. 우리 인도하던 모세가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당장은 좋아 보이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동일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아니하십니까? 가장 미련한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길어봤자 80년, 100년뿐이 우리는 못 사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유한한 시간을 담보로 우리는 영원이란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이 영원한 삶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갖는다 한들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놀라운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김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영광을, 자신이 갖게 될 놀라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는 가졌기에 그는 모든 것을 다시 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불사를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탐되시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내가 편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배부르고 좀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허락되어진 영적인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당신은 어떻다는 겁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7장에서 어떻게 됐죠?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힘들 때는 막 붙잡고 애원하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토사구팽이죠. 자기가 쓸 때는 다 쓰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는 우리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결과가 주어짐으로 인하여 내 가운데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를 비난하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사무엘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외면하며 때로는 조롱하며 때로는 그들을 무시하는 그 처사 가운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과 멱살을 붙잡고 그들의 감정과 함께 싸우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비록 나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나를 무시하며 내가 원치 않는 오해가 또 다른 우리를 내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가운데 우리가 감정으로 같이 분노하며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여러분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나를 물면 내가 똑같이 개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개보다 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개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셋 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원통함을 사람에게 풀지 마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그게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건 나에게 한 거야.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원통한 가운데, 우리들의 오해 가운데, 우리들의 분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해를 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팔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사무엘아,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이때까지 한 번 당했지. 넌 한 번 그들이 버림당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사사 시대가 몇 년이 지났죠? 400년. 그리고 엘리가 몇 년을 다스렸죠?
40년.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몇 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성경에서요? 20년. 합이요? 500년이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했던 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 500년 동안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너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나한테 그들은 이때까지 그 5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어. 힘들 때 나를 부르고 내가 구원해주면 또다시 그들이 배반하고 또다시 다른 신들을 나가고 또다시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다시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상황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용납하시면 또다시 참으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좀 하나님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지금 바라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또 하나는 아니십니까? 때로는 나를 무시하며 때로는 나를 오해하며 나에게 손해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다른 나라들이 가졌던 그 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